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권사님이 기도를 듣다 보니까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인바디라고 하죠. 기계 검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94점이 나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은 자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림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성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그 본성적인 부패가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되어지면 인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19번째 문답입니다. 자, 19번째 문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 19문은 이렇게 말하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배가 부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이런 비참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눈에 뭔가 띄어야만이 그것을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벅찬 삶인지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육신의 죽음인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혼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첫 번째 죽음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원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이사야 65장, 66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다가 지옥에 대해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불입니다. 인간의 죽음 중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결론이 지옥의 불거둥이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 이렇게 말하는 부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대접이 아닙니다. 한 방울입니다. 얼마나 그곳의 고통이 심하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결론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게 한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모습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을 자르는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불로도 표현하지만 지옥을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격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지옥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외로움을 영원토록 겪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비참해진 인간은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는 비참함을 겪게 되고 사는 동안에도 비참함을 면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의 비참함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런 죄인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 신문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선택하셨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맺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죄와 비참에 처한 모든 인류는 순종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이 구속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선택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셔야지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실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중립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을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모두가 다 버림을 받아 비참함에 처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 중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왜 선택적으로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그 어떤 사람의 무리에 포함된 것에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한 구원자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선택받았다고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인생의 제일 된 목표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비참함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든 것, 그리고 믿어진 것, 믿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차고 흘러넘쳐서 건조한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셔줄 것이고, 또 다른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 또한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쩍쩍 갈라진 그 마음들, 딱딱해진 그 마음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